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매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친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어떤 경우는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우리의 기도는 한번 내뱉으면 녹음이 안 됐어도, 녹화를 안 했어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이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이 두루 감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부흥할 거예요. 그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뭐예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중에서,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일은 기도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그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얻는 그 결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성경에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 10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한 번 받은 성령 세례, 성령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매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말세의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꼭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옆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이 있죠.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 내용이 나오죠. 롯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이죠. 공중 재림할 때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 올라가요. 한 사람 버려져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건 언제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휴거 사건이요. 그 이후에 이제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을 심판하죠.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자,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요. 이 땅에서의. 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뭘 교훈하시느냐?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오늘 아까 찬양대 찬송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했다. 여기에 보면은 억울한 원한이 있는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안 풀어줘요.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자기가 요구하는 이 과부가 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귀찮게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너무 번거로워요.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줬는데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내 유익을, 내 사사로운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도했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친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했어요.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버지 뜻이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영혼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근데 나는 기도를 몇십 년 해도 우리 남편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 못 받고 저희 부모님들이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지 무엘은 50년 이상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5만 번 이상 52년 동안 기도했다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무엘. 죽을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 친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언제 응답 받았느냐? 장례식 때. 조지 무엘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와서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왜 빨리 응답 안 되느냐? 응답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못할 어떤 기도의 장애물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것으로 알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약에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거 믿어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무시가 뭐요? 항상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래요.
그러면 여기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24시간 눈 뜨고 깨어서 기도하란 말이겠어요? 아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고 나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느냐, 이 기도는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의 보좌 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다 향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향을 피워요. 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조한 그 향을 일반 백성이 사용하면 안 돼요. 성소에서만 사용하는 향이죠. 그 향을 피워요. 그 연기가 올라가서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득히 메워요. 자,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건 그림자지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렇죠. 이게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에 성소에서 피우는 그 향불이에요. 근데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공중에서 맴돌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은 어떨까요? 기뻐하셔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향연이. 우리의 기도는 한번 내뱉으면 녹음이 안 됐어도 녹화를 안 했어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그가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고 명령만 하시고 주님은 기도 안 했을까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침례 받았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선택을 할 때에 기도하셨어요. 잘 뽑아야겠죠. 전도하러 가실 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죠? 창조주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기도 없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빨리 끝내고 기도를 건성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왜 나에게 전도 열매가 없을까? 왜 내 성장이 느릴까?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까?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에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소홀히 했더라도 이제 2022년 새해부터는 어때야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